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란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을 위해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지위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통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비정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라는 그 영혼의 치명적인 낙심 속에서 드려지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절망의 크기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전과 회복의 시편이죠. 시편 41편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담은 개인 탄원시이자 시편 제1권을 마치는 장엄한 송영으로 끝을 맺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오늘 41편까지이죠. 그래서 시편 41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이자 1권의 주제를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1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앞서 나온 여러 시편들과 연결 지어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편 1편과도 연결 지어야 하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주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며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결국 응답해 주시죠. 이것이 시편 3편에서 40편에 드러나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에서 다윗은 먼저 복 있는 자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시편 41편은 탄원시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지혜의 문학적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의 첫 시작인 1편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죠. 반면에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며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전혀 없는 사회적인 약자 전체를 가리키죠. 그리고 보살피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동정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지혜롭게 배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의미하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 곧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피는 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표시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고 그 외로운 자리에 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머리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꽃피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의 약함을 돌본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의 날의 건지심과 병상에서의 고쳐주심의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긍휼의 품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를 품는 자를 지키시고 살려주십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시죠. 그렇기에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때로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를 원수들의 뜻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뜻은 본래 탐욕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은 원수들의 탐욕에서 그 사람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약자를 보살피는 자는 분명 병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인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에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려면 삶의 순간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이 개인적인 고백과 함께 기도의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이제 다윗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과거에 올린 탄원을 회고하죠. 앞서 일반적인 교훈을 제시하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지난 경험을 끄집어냅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과 주위의 배척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에 호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첫 간구는 뜻밖에도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소리보다 앞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구약의 말씀의 그 맥락에서 질병은 종종 하나님과의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 즉 죄의 결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병상이라는 침묵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했던 분노의 시선을 거두어서 자신의 죄를 대면하게 만들죠. 육신의 고침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인간관계의 처참한 파탄과 소외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초점을 질병에서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로 옮기고 있죠. 그들은 마치 병든 자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주위를 맴도는 독수리 떼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고대하죠. 이름의 소멸이라는 이 표현은 이름을 이어줄 자식 하나 없이 대가 끊겨서 죽는 사람을 일컫는 은유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병상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척 위선을 떨지만 속으로는 저자가 언제 죽어서 이름이 없어질까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조롱과 저주의 말로 수근거리고 광포하죠. 한 명의 병자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공모합니다.
악인들은 다윗이 지독한 질병에 걸려서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기를 기원하고 있죠. 이 비정한 현실보다 다윗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송곳이 등장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의 히브리어 직역은 내 평화의 사람입니다. 나와 평화를 누리고 내 비밀을 공유하며 한 식탁에서 내 떡을 나눠 먹던 가장 친밀한 존재를 뜻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나를 대적하여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축이 주인을 발로 차버리듯이 잔인하게 짓밟고 배신했다라는 수거적인 표현이죠.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육체의 아픔보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그 거절감과 배신의 칼날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마저도 등을 돌린 그 자리는 디디면 디딜수록 소외감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영혼의 진흙탕 수렁이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배신하는 상황은 실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죠. 우리말 성경에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여 라는 이중적 부름의 강력한 대조와 반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의 얄팍한 신뢰의 밧줄이 뚝뚝 끊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은 땅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깊이 내립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일으키소서라고 부르짖죠. 원수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저주했지만 생사의 주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보응은 구약의 말씀에서 매우 낯선 표현이죠. 이것은 지혜의 가르침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보응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원수에 대한 보응은 전쟁을 통한 보응이 아닙니다. 보응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이 치유를 받은 후 그를 비방한 자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폭로됨으로써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이죠. 이렇게 시각이 바뀌고 나니 다윗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영적 자각에 도달합니다. 시편 41편의 결론적인 찬양은 응답과 구원의 사건을 전제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원수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온전함을 붙드시고 그분 앞에 영원히 세워주셨음을 찬양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기서 온전함은 다윗의 자기 의가 아니라 특정한 고소의 사건과 관련한 무죄, 곧 결백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우시나이다 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서 있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기둥처럼 굳게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이죠. 친구는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걷어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그분 앞에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이 영혼의 시각을 얻고 나니 현재의 고통과 인간의 조롱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은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그가 고통당에 마땅하다라는 원수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멈추고 시편 제1권을 마감하는 장엄한 송영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편 41편의 마지막 절은 종결 찬양으로서 다윗의 시편의 그 수진물을 마감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죠. 고통의 비명으로 시작했던 자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찬양의 자리로 승화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죠. 시편 제1권에 포함되어 있는 41편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시죠. 하지만 그 사람도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질병을 앓기도 하고 장애를 겪기도 하며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현실의 세계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게 되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렇기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린 오직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죠. 오늘 시편 41편은 고난과 배신이 깨끗이 사라진 평안의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의 속삭임이 있고 질병의 그림자가 머무는 삶의 현실이지만 참된 기도자는 그 핏빛 수렁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게 눈뜨지 못하면 인생의 배신과 고통은 그저 나를 파멸시키는 저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눈을 뜨면 그 상처 입은 자리는 도리어 땅에 헛된 그림자들을 내려놓고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룩한 도약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과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답답한 속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탄식에 귀를 열고서 그들을 지혜롭게 보살피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원망과 변명의 말을 멈추고서 우리의 아픈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허물을 먼저 직면하는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발꿈치를 들어서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야 합니다. 세상의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에
안개처럼 허무한 인간의 평가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아픔과 절망의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삶의 순종으로 울려 퍼지는 진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